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독을 한번 하실까요? 제가 18절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침내 12월이 오고야 말았죠. 12월 첫날이 됐습니다. 언제나 마지막이 되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디언들은 매 달마다 자기들만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11월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달, 그렇게 불렀답니다. 참 재밌죠? 11월이 되면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요, 열매도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인디언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달을 11월이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12월을 어떤 인디언들은 이런 달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침묵하는 달 그랬답니다. 12월이 되면 침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 자연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달, 그래서 모든 것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달, 그랬을 겁니다. 자연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침묵하는 달 12월. 사람이 말을 적게 하면 생각이 깊어진다 그럽니다. 말을 줄이면 생각 속으로 깊이 침잠하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으므로 더 많은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이 되면 자꾸만 되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12월에는 큰 기쁨을 주는 한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죠. 성탄의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성탄의 절기가 있는, 사실은 기쁨의 달 12월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성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성탄의 이야기를 저는 예수님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말할 필요도 없이 거룩한 탄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그 이야기를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생각할 겁니다. 인디언의 말대로 침묵한다면
다른 것들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달이면 좋겠다 생각이 든 거죠. 왜 매년 성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왜 매년 성탄 절기를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요? 몇 년에 한두 번쯤 하시면 안 될까요? 그냥 그럴 수 없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가장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찾아오셨는지, 왜 거룩한 탄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할 때 그것이 믿음의 가장 근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은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주님 오신 목적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절기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왜 오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18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나심, 났다는 게 뭐죠? 오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왜 오셨는지 성경은 너무도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12월 크리스마스 절기를 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대강절은 오늘 시작하는 거죠. 그 오신 목적을 성경 21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절기에 침묵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 오늘 21절은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게 되는데,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야 할 텐데,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성탄의 절기에 대강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먼저 침묵하면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죄악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해 동안 생각을 통하여, 몸을 통하여, 행동과 말을 통하여 내 안에서 저질러졌던 수많은 죄에 대하여 깊이 침묵하며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탄의 절기입니다. 세상은 성탄절이 되면 더 많은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더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기 위하여 생각 아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내가 내 가족에게 저질렀던 죄악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되갚는 듯이 갚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생각해보는 절기, 이것이 바로 성탄의 절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악에 묻혀 삽니다. 그러고도 죄악을 너보다는 적게 짓는다고 자만합니다. 죄악이 내 삶 속에 넘쳐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야 괜찮다고 정당화합니다. 말 한마디에 얼마나 쉽게 분노하는지, 얼마나 쉽게 가족을 배반하고 동료를 배반하는지, 그러고도 얼마나 우리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 익숙한지, 얼마나 남을 쉽게 비난하는지, 그러고도 자신의 들보는 생각하지 않고 남의 티를 끊임없이 지적함으로 자신의 올바름을 증명해 내는지,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는 절기가 성탄의 절기입니다. 죄악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저의 죄악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고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었다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하고 우리는 그 유혹에 빠지면서도 죄악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만은 죄악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죄악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성탄의 절기를 맞는 삶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다시 말하면 성탄절에는, 성탄의 절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을 기억하고 그 죄악을 건져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되돌아가는 것,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회개라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그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그래서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절기가 성탄의 절기입니다. 죄악을 더 저지르기 쉬운 12월이 아니라 죄악을 들여다보고 주님께로 되돌아가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성탄의 절기입니다. 주님 오심의 이야기는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이유도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내 자신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지음을 입게 되었다고 생각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절기입니다. 그 구원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래서 영생과 구원은 그분의 사랑에서 시작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성탄의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에 대하여 좀 더 민감해야 하고, 그 죄악에 대하여 또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라보는 것, 그분 때문에 기쁨을 얻는 것, 그분 때문에 삶을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의, 성탄 절기에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나의 죄된 모습을 들여다보고, 내가 얼마나 모진 인간인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쉽게 유혹에 빠지는 존재인지를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는 주님께로 되돌아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절기가 바로 성탄의 절기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2월이 될수록 조금 더 침묵하시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떠들어서, 가정 안에서도 너무 잘난 체해서, 자식들에게도, 아니 자식은 부모에게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큰 소리치는 시간들이 많은 12월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하게 자신의 죄악을 들여다보고,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알고 그분께 되돌아가는 그런 12월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세 번째 주님 오신 목적을 2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우리는 죄악을 보면 그 사람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악이 너무 심각한 표현일까요? 그 사람의 성격이 저에게 한번 맞지 않으면, 그것 보고 나면 나는 당신과 함께 못하겠다고, 나는 당신과 끝이라고, 나는 너 같은 자식하고는 다시는 함께 지내기 어렵겠다고, 아니 당신 같은 아버지 둔 내가 빨리 떠나버리고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죄악이 있으면 전부 다 떠납니다. 나쁜 것들을 발견하면,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아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누구나 다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도 우리의 죄악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온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오히려 부족한 저의 손을 잡고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지 결코 손을 놓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죠. 한 중년의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죠. 하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라 아무도 놀라지 않고 관심도 없죠. 그는 기러기 아버지였답니다. 기러기 아빠. 자식을 먼 곳으로 아내와 함께 보내놓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삶을 꾸려가는 남자,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기러기 아빠라 그러죠. 삶이 팍팍한데 가족을 떠나보낸 채 혼자 사는 남자의 어려움, 함부로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편할 것 같지만 절대 아닌 것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그 먼 곳에서 소식이 들려왔죠. 아내가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다고. 자식도 그동안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 해결할 길이 없어서 잘 됐다, 당신 떠난 건 난 정말 다행이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아버지는 목숨을 끊죠. 그럼 우리 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믿었던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경험이 혹시 없나요? 아니, 세상은 다 버려도 부모만은 버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부모에게로부터도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인생 아닌가요? 믿고 있었던 가장 가까웠던 그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한 경험 없나요? 이 사람만은 아닐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반이라는 끔찍한 결론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 적은 없나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느 순간 마음만 달라지면 떠납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신뢰하고 여러분을 신뢰해 주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느 순간 떠나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식도 없이 떠나버린 그 사람 때문에 가슴 쓰라린 것이 우리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몰차게 손을 내뿌리친 그 사람의 배반을 여러분은 눈물로 경험했던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경험을 너무도 절실하게 했기 때문에 성탄절에 읽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것만 읽으면 눈물이 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저를 보고 환호해도 어느 순간 떠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오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끊임없이 붙잡고 그분께 되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나머지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은 떠나버린다고 해도 그분만은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그 말씀.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아예 기다리고 계시고, 나에게서 멀어진 것 같지만 그분은 문 밖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고, 떠난 것은 결국 그분이 아니라 우리였다는 사실. 지금도 그분은 문 밖에서 기다리시며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고 계실 때 문을 열고 그분을 만나면 그분은 처음 약속하신 그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 성탄의 절기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외로움에 지쳐 눈물을 흘릴 때, 아무도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성을 높이는 인생에서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같은 사람은 100번 버림을 받아도 상관없는데 저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찾아오시죠. 모세의 인생, 광야 40년의 인생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그분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찾아오셔서 그를 사용해 주셨고, 욥이라는 인생, 버림을 받아도 처절하게 버림을 받았던 그 인생 같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갑절로 갚아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자신의 민족에게 버림을 받았던 마태, 그를 보면서, 그를 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여기에 따른다는 단어는 함께 걷는다라는 단어입니다. 나와 걸어가자고. 남들은 너와 걷지 않으려고 할 때, 남들은 전부 다 너를 떠나려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 주겠다. 삭개오도 똑같지 않습니까? 민족에게 버림을 받았던 민족의 역적인 그에게 주님은 내려오라고, 너의 집에서 머물겠다고.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 12월은 생각하는 달입니다. 침묵하는 달이죠. 침묵하면서 점점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의 죄악이 참으로 큰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죄악 속에 우리가 얼마나 묻혀 사는지 잊어버리고 세상의 흐름 속에 흘러갔던 인생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이 죄악의 문제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12월 성탄의 절기이겠죠. 남편이 5이나 있다고 버림받은 여인에게도,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12월 한 달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성탄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울 때, 배신당했을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분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떠나간 사람의 손을 잡으려 하지 말고 그분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떠나간 것 같았지만 욥에게 갑절로 갚아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손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반드시 되어주실 겁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12월 성탄의 절기 대강절을 한 주 한 주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멀리 떠났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홀로 남았다고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감히 주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을 때 우리의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